결혼식장을 가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듣게 되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굳은 다짐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약속했을 때 좋은 일은 아주 근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슬픈 일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크게 부유해지지는 않더라도 극히 가난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제가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리막길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저 누군가에게 닥치는 일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극과 극의 상황을 두루 겪었던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극단적이라고 일컫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닥칩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바울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대체로 그보다 덜한 상황에 있는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 부류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을 자아내는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설교자입니다. 그들의 설교 스타일은 듣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역동적이며 매력적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인격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풍부한 지식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며 많은 지식을 얻게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삶의 경험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의 산봉우리와 슬픔의 골짜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완벽한 예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설교자가 역동적이고 매력적이면서 지적이고 삶의 경험이 풍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적용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말에 누구나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스테이크나 갈비를 굽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스테이크나 갈비를 날마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당장 쌀이 없다거나 다음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천하게 살기도 하고 또 풍족하게 지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배불리 먹기도 했지만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극단을 오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참 특별한 삶을 살았다 싶은데, 그런데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천재라 할 만한 사람이었고 출신 가문도 좋았습니다. 대담한 사람이었고 진취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그 누구도 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랍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적이고 열정적이며 명석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변질된 유대교가 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그에게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흔쾌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을 더 많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에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눈이 멀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를 찾아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어라.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가서 더욱이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라니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를 형제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회심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논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워낙 정연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의 신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은 밤에 몰래 다메섹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은 바울을 경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함께 했던 옛 친구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가 다가가고자 했던 새 친구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옛 친구들에게는 따돌림 받고 새 친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아마도 그 외로움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을 했던 바울이었지만 용감히 나선 바나바를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강력한 논리로 그들의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잠시 친교의 기회를 얻었던 바울은 또다시 살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삶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처럼 충격에서 벗어나 잠시 위안을 얻었다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정한 삶에 더하여 사람들의 살해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글쎄요, 과연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단 한 번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거듭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바울은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예수라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회방하고 나섰지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고 바예수를 질책하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은 서기오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 중에 뒤에서 갑자기 돌이 날라와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에서 돌이 날라왔습니다. 그는 오늘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과거에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깊고 깊은 골짜기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튿날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부유한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이 그녀의 집에 와서 편히 묵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풍성하고 맛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며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몹시 싫어했고 집요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무리를 선동해서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들은 아덴까지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내 옆에서 조롱했습니다. 바울은 지식인 중에도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실로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매맞고 투옥당하고 거부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은 후에 이 모든 마음의 충격이 생생한 채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말씀은 매맞고 투옥되며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던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삶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옷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역사하셨기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했지요. 에베소에 그렇게 복음이 깊숙이 스며들매 따라 사회, 경제적인 풍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 우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겠지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바울은 2번 다시 에베소를 갈 수 없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놈이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내가 저놈을 죽일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40여 명이 그렇게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제가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저는 바울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2번 배를 타고 가다가 2번 다 배가 파선한다면 3번째는 바울이랑 같이 배를 안 탈 겁니다. 아니, 누군가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다면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차례나 파선하고 한 번은 24시간 내내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 삶에서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에 더해서 그는 늘 교회를 생각하며 누군가가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정말 거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너무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주님이 전부이며 그래서 주를 위해 삶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찾은 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극과 극의 상황을 줄곧 경험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소망과 지속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보다 더 잘못 적용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디에나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오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오늘도 홈런을 칠 수 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회사원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본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4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맥을 벗어난 적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알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몹시 연약하고 병약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4장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쓰신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입니다. 2005년 8월에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 정리를 마친 후에 휴대폰 전원을 켰는데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형부, 전화해. 언니가 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빨리 와. 그 메시지는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성공해도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목사님의 동의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목사님은 절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의 말대로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는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신경 조직이 마비되어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과 눈썹으로만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3년 뒤에 사모님은 전기장판 누전으로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 한쪽 다리도 잘라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일은 엄마에게 뽀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뽀뽀 10번! 이렇게 목사님이 외치면 새 아이가 달려가서
엄마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는데 사모님이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끔은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5개씩 들려주면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을 엄마 곁에 모이게 해서 사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첫째는 엄마의 오른손을, 둘째는 엄마의 왼손을, 그리고 막내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게 한다고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그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또 편이 들어도 시련의 밤
이제 나